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어린 시절 어떤 놀이를 하시면서 보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골에서 할 법한 놀이들을 많이 했습니다. 짚을 가지고 와서 불을 지르고, 산에 가서 갈 길을 가지고 모아다가 불을 지피고, 쥐불놀이도 하고 거기에 보리도 구워 먹고. 먼 나라 이웃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모여서 혹시 도둑과 경찰을 아십니까? 나이 먹기를 아십니까? 구슬치기를 아십니까? 비석치기를 아십니까? 사방치기를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재밌게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뚝박기죠. 혹시 말뚝박기를 이기는 방법 아십니까? 첫 번째로 가위바위보를 이기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말뚝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말뚝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방법입니까? 몸무게로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꼬리뼈로 찍는 겁니다. 실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유독 꼬리뼈가 툭 튀어나와서 그 뼈에 찍힌 적도 있었고, 그 뼈 때문에 방어만 계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조카가 저에게 삼촌 어깨가 너무 아파요, 등이 아파요, 주물러 달라고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지혜인데요. 지혜야, 아무래도 이제 곧 날개가 나오려나 봐. 너 이제 천사 되면 어떡하지? 라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인간이 이런 존재일까요? 꼬리뼈가 곧 들어가고 또 곧 있으면 날개가 나오는, 즉 우리는 지금 진화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어떠한 인식과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더러는 진화론은 이론과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과학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의 반면에 창조론은 그렇지 못해 단지 종교적이며 신학적인 믿음 체계의 일환이다라며 치부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진화론은 객관적이고 그에 반해 창조론은 주관적입니까? 다시 질문을 해보자면, 진화론은 정말 과학 체계이며 창조론은 믿음 체계입니까? 저는 대학교를 환경화학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여러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할 때는 과학자들마다,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이것이 실험이다, 이것이 과학이다 라고 정의가 되려면 몇 가지의 과학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즉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질문입니다. 그 관찰한 자연 현상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이럴까? 이것은 왜 이럴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가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객관적인 사실의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관찰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찰, 실험, 이 방법들은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하여야 이것이 바로 가설이 아니다, 팩트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진화론은 이 잠정적인 답, 즉 가설에서 확실한 객관적 사실로 나아가기 위한 실험, 관찰, 그리고 반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진화론자들 중에서도 실제 진화가 객관적이거나 과학적 이론이 아니다라고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따라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입장은 무엇이냐면, 과학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사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의 뿌리,
생각의 시작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바른 신학이 우리의 생각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신학은 바른 믿음을 만들어내고 바른 믿음은 곧 바른 생활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첨단 겨자씨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어떤 신학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라는 신학 위에 서 있습니다. 개혁주의, 개혁신학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 성경의 최고 권위,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을 강조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믿음의 체계에서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의 시작은 바른 신학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따르는 신학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경의 최고 권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무엇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의 분과 중에 인간론, 이 인간론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성경의 빛 아래에서 인간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고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그 바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론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여 인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더 특별하게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신학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모양,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과연 두 가지의 의미로 봐야 하는지 하나의 의미로 봐야 하는지, 만약에 하나의 의미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작업을 이 시간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인 입장들이 있습니다. 자연주의적인 해석, 초자연주의적인 해석, 루터파의 해석, 개혁주의자의 해석, 또한 그 이후의 해석들,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입장들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간 두 가지의 입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초자연주의적인 견해 입장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형상의 정의, 시작. 창조시 받은 자연적인 은사들, 이성, 양심, 판단력, 정의감, 자유의지가 포함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신 상태가 곧 무엇이다? 형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자연의 상태, 그 인간, 그 형상 안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성, 양심, 판단력, 정의감,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이 조화롭게 잘 조화되면은 그 상태를 자연적인 의의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처음 인간에게 주어진 이 은사들 중에는 덜어는 고급한 욕구가 있고 덜어는 낮은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처음 만들어질 때 그 형상을 어떻게 말하냐면 원시적으로 결함이 있는 상태였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의 모습에 결함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은 그 형상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덧입혀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다? 모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모양의 정의 시작. 형상에 덧붙여 주신 초자연적 은사들. 여기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형상과 모양을 구분합니다. 형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그 자연적인 상태. 하지만 이 자연적인 상태는 결함이 있다. 그래서 이 결함을 없애주시고자 초자연적인 은사를 덧붙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으면 이 형상과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 가톨릭은 이 형상과 모양 중에 바로 이 모양의 부분, 이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지어진 그 형상은 비록 왜곡되고 조금은 형상을 일그러졌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순수하게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논리와 이 정의가 왜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은 형상과 모양을 나눈다 그랬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아있습니까? 형상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잃어버렸던 모양이 다시 덧입혀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안에는 우리의 신학과는 너무나도 다른 성경에 위배되는 신앙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의 범위를 부분적 타락으로 말합니까? 전적 타락으로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로마 입장이 맞다고 한번 양보를 해봅시다. 그래, 형상과 모양 두 개, 오케이. 자,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 생각,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행동, 즉 우리의 무엇이 전인이 타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에 허망한 것, 총명이 어두워짐, 무지, 마음이 굳어짐, 생명에서 떠나 있다, 감각이 없다, 방탕하다, 방임하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은 우리의 무엇이 타락했다는 것입니까? 마음만? 행동만? 어느 일부분만? 전적으로 우리 인간은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의 형상과 모양의 구분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상실과 하나의 유지, 이 교리는 성경에 위배되며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 타락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에요. 자, 형상과 모양 중에 뭐만 남아 있습니까? 형상만 남아 있다고 그랬죠. 혹시 방송실 가능하시면 앞에 형상 자막을 다시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형상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성, 양심, 판단력, 그리고 정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했죠. 이게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간은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판단력이 있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신지식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일반 계시로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따르는 그 신학을 비추어 보자면 일반 계시로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양심과 피조세계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유일하신, 그리고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즉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형상과 모양의 구분은 바로 특별 계시의 필요성과 특별 계시의 유용함을 바로 왜곡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배우는 신학 또한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을 전적 타락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전적 타락의 영향, 그리고 어떤 결과가 초래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전적 부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의 중보자 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로마 가톨릭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먼저는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형상과 모양은 두 가지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먼저 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했을까? 그 오해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보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LXX라고 하는데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의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사이에 접속사 and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번역되다 보니까 그때로부터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형상과 모양은 다르다라고 이해한 것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형상과 모양 안에 접속사가 있기는 한데 그 접속사는 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키라는 히브리어는 and가 아니라 콤마입니다. 쉼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과 모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중언법이라고 말합니다. 중언법. 두 개의 명사를 연결하여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수사법이지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신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계속해서 지키신다. 저는 지금 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끝없다와 계속하다의 두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죠. 이게 두 가지 의미입니까? 한 가지의 의미겠죠. 로마서 1장 18절도 보면은 이러한 중언법의 예가 등장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범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가지를 사용하면서 문장의 리듬을 부여하고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아니라 두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확실하게 나타낸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 그 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보시면 26절에 보니까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7절 가보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 어디 갔습니까? 그죠? 어디 갔습니까? 자, 5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만 나옵니까?
이번엔 또 모양만 나오네요. 자, 5장 3절 가보겠습니다. 5장 3절 형상,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그 앞에 빨간 줄지 안 펴져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뭐가 나오죠? 모양, 그리고 형상이 나오네요. 자, 9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6절. 자, 뭐가 나옵니까? 형상. 그러니까 어떨 때는 두 개가 같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형상이 먼저 나오고 또 어떨 때는 모양이 먼저 나오고 또 어떨 때는 따로 나오는데 어떨 때는 형상만 나오고 어떨 때는 모양만 나오고. 그럼 신약은 어떻게 말할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잠깐 볼까요? 뭐가 나옵니까? 형상이 나오네요. 자, 야고보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형상이라고 나오지만 이 단어의 헬라어는 호모이 호시스라는 단어인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신약도 형상을 사용했다가 모양을 사용했다가 두 가지를 같이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의미가 서로 다르다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미가 같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썼다가 따로 썼다가 순서를 바꿨다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용례로 보아서 또한 다양한 근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딱 하나 이거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 세 가지는 바로 창세기 1장과 오늘 본문 안에 그 말씀을 근거로 유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젤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닮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닮았습니까? 닮지 않았습니까? 닮았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렐무스 브라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교류할 수 있는 속성들을 희미하게 닮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을까요? 무엇을?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기사 가운데 행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죠. 자, 무엇이 있으라라는 것은 뭐가 전제합니까? 생각이 전제하고 그 생각을 뭐 한 겁니까? 실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생각하시고 실행하시는 지와 의지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십니다. 즉 좋고 나쁨의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자라고 숙고하십니까?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라고 숙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뜻,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와 정과 의가 있고 고로 우리는 그 지와 정과 의를 닮은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는 바로 기능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두 번째는 기능론적인 해석인데 조금 어렵지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죠. 그런데 만듦과 동시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7절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누구와 누구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28절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에 뭐하라?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지위, 기능을 주셨구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서 대행하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왕적인 그 권세를 내가 부여받아서 이 땅을 내가 다스릴 만한 그러한 지위, 즉 나에게는 직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론적 해석. 네, 조금 어렵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론적 해석. 사실 이 해석은 언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김진혁 교수님의 책 중에 질문하는 신학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20세기 스위스 개혁주의자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이 말을 좀 주도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엮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뭐가 반복되고 강조됩니까? 우리란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긴밀한 연합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한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28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두 사람이 하나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 즉 공동체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추상적인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친히 이 관계 속으로 들어오신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고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고 고로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3가지의 해석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어떠한 한 가지만을 꼭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충분히 이 3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서로 보완적으로 고려하여서 그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단 한 가지를 조금 더 강조하여서 묵상하고자 한다면 3번째의 해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관계적인 존재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처럼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신화는요, 신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가? 관계요? 아니요. 그냥 신의 수종을 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다고 말합니까? 수발드는 종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너와 나는 관계를 맺는, 어찌 보면 동등한 입장으로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 감사 중에 감사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요.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처음 들었던 독자들, 그들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유대인들, 특별히 그 당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와 또한 부모로부터 이 말씀을 구전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에 이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냐라는 것이죠. 나라가 없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은 점점점 빈약해져 갑니다. 고된 노동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점점점 낮아지는 그러한 비루한 상태 가운데 빠져 눈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절망하지 마라.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지금 비록 너희의 삶은 눈물 짓는 삶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며 너는 나의 자녀라는 이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저함 없이 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그동안 동굴에 숨어 있어서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빈약한 삶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오랜 침묵 가운데 길을 잃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동굴을 헤치고 나와서 그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종으로서 또한 왕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시간 우리 힘차게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 온 세상 창조주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주를 찬양해.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우리 목소리로 한번 선포할까요? 모두 승리하리.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님께 영광을 받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그 존재의 닮은 자로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로서 우리를 종으로서 왕으로서 지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닮기는커녕 세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숨어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주저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날마다 우리가 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닮아가고 오히려 나를 더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구원을 받으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닮아갈 수 우리 모두가 늘 주님을 닮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보여주시며 목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뜻과 그 목적을 실현하고 저희 삶과 우리의 주님으로서 저희 삶과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휘받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믿는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우리가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를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를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도와주시며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영원히 이 죄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의 형상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여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전쟁을 이루고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의 나와 기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린 성경을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어떠한 삶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틀린 신앙 가운데 빠지지만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만들고 또 바른 믿음과 바른 사랑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존재로 또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가도록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여전히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이 은혜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존재가 그 존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교다시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